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51편을 본문으로 다윗과 루터, 그런데 다스는 누구의 것? 이런 제목의 증언 보내드립니다. 저 김용민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소화도 잘 안 되는 밀가루 음식만 찾는 식구들, 어우 참 걱정이네.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100% 우리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소주, 맥주, 와인,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미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오늘 성서 본문은 시편 51편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딱 둘로 나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사람끼리 모여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좋다가 나쁜 사람도 있고 나쁘다가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데 그 내면을 따지고 보면 나쁜 것인 인격도 있고, 또 겉은 나빠 보이는데 속을 파고들면 그 안에 좋은 진정성이 서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세상 사람을 그렇게 단순하게 두 분류, 나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나눈다면은 그런 사람은 거의 바보에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바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시켜 놓았습니다. 아무나 되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분 아닙니까? 예. 근데 4월 16일이에요. 4월 16일. 대단하죠? 예. 세월호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단호히 개입하고 있다. 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개혁적인 사람 따로 있고 반동적인 사람 따로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 김장겸 체제의 MBC, 이 MBC의 부사장 백종문 씨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영화 공범자들에서 나왔던 인물입니다. 최승호 감독이 쫓아다니니까 당신은 지금 방송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또 이유도 없이 사유도 없이 박성재, 최승호 두 사람을 해고했다고 자기 입으로 밝힌 사람이 바로 백종문 씨입니다. 백종문 씨가요 87년이었을 겁니다. 전두환이 낙하산으로 꽂은 김영수라는 사람이 MBC 사장으로 이제 취임하자 노조원으로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맞서 싸웠습니다. 김영수는 물러나라 이랬던 것이죠. 그 사진도 이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백종문 씨가 지금은 김영수 씨의 아들하고 한 편을 먹고 열심히 MBC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김영수 씨의 아들이 바로 김세희라고 아주 유명한 MBC 기자지요. 백종문 씨를 보면서 영원한 개혁자도 영원한 반동자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 예수님의 조상으로 꼽히지만 그는 영원한 개혁자도 영원한 반동자도 없다는 성경의 아주 좋은 사례, 샘플 케이스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대표적인 회개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는 고백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11장의 사건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모를 수 없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 밧세바 이야기. 예수님의 산상수는 몰라도 아마 이건 다 아실 겁니다. 바로 다윗의 간음, 불륜 관련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11장 27절 끝부분에 가보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인물이 또 있습니다. 예언자 나단입니다. 나단이 다윗 왕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가카라기보다는 폐하라고 했겠죠. 폐하, 어떤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전 재산인 암양 한 마리를 빼앗다시피 하더니 먹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진노했습니다.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 나쁜 놈이 누군가? 내가 요절을 내고 말 테다. 그랬더니 나단이 하는 말, 그 나쁜 놈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충성스러운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다 아시네. 우리야입니다. 우리야. 근데 어느 날 왕궁 옥상에 다윗이 올라갔습니다. 옆집에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성경은 아름답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유부녀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다가 정을 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다윗은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신한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둔갑시키고 싶어서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고 일찍 퇴근하게 하고 술을 먹여서 집에 보내려고 했지만 우리아는 FM이었어요. 절대 흐트러지지 않은 채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다윗이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갓 입대한 이등병 10명과 함께 심전도에 진치고 있는 홍타이지 청나라 황제 같은 적의 목을 베어오라.
이등병 10명과 함께. 이등병 10명은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아니, 아무리 빼어난 장수라도 그 이등병 10명, 이제 갓 입대한 이등병 10명 데리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간 죽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충성하면서 경례 붙이고 나간 우리아는 그대로 죽어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니까 우리아가 시신이 돼서 돌아왔다는 소식에 밧세바는 슬피 울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다윗 왕 이런 밧세바의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즉각 밧세바와 혼례를 올렸고 밧세바는 임신했던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나타나서 저주받은 순간 이 아이는 일주일 만에 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둘째가 나왔는데 그 아이가 바로 누구였죠? 솔로몬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얘기를 제가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다윗 왕은 나단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회개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회개는 립 서비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죄과 때문에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 왕가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게 됐고 자신의 네 아들을 잃어야만 했고 끝내 손자 때에 이르러서는 분열이 되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수모의 뿌리가 됐습니다. 사실 다윗의 죄는 실수라고 보기 어렵죠.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죄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불륜입니까? 아니면 권력남용입니까? 뭘 것 같아요? 가장 큰 죄. 권력남용이죠. 사실 당시 시대상을 보자면은 절대 왕권을 지닌 다윗에게 불륜은 문제시될 수 없어 보입니다. 한참 후대의 지도자인 박정희가 딸뻘되는 여성을 데려다가 술판을 벌이는 게 광장에 나온 애국 세력들에게 문제가 됩니까?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왕권을 이용해서 사지로 내몬, 그렇게 해서 가정을 파괴한 권력 남용죄입니다. 성경은 권력 남용죄, 그렇게 해서 백성, 특히 약자를 괴롭히는 자를 용서치 않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그냥 그 권능을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책임감을 지워줍니다. 우리 성경은. 오늘 시대를 돌이켜봤을 때 박근혜 씨는 얼마나 안타까운 인물입니까? 그 죄를 짓고도 립서비스 회개 멘트조차 안 하고 반성조차 안 하니, 성경에서 왕의 판단력 부재는 또한 큰 죄가 됩니다. 지도자는 판단을 잘못하는 것도 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폐청산 시즌에서 반드시 따져야 할 것은 이명박근혜 9년의 그릇된 판단, 역시 심판받을 대상이란 점입니다. 이제라도 이명박 씨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있는 재산 다 내놓고 자신은 그렇게 자신이 좋아했다는 법정 스님의 책 무소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입니다. 영화 남한산성 이야기와 관련해서 인조대왕의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하는군요. 인조가 남한산성에 도망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굶는 와중에 본인만은 항복하는 그 순간까지 닭고기를 몇 끼 쳐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항복 선언 거의 직전에 식탁에는 닭이 반마리만 올라왔어요. 반개탕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글을 썼는데 이제 식탁에
닭고기가 반 마리만 올라온다. 이런 내용을 적었대요. 아니 지금 백성들은 굶어 죽고 먹을 게 없어서 초가에 그 풀을 뜯어다가 죽을 써먹는 이런 와중에 닭고기 반 마리 먹는 자신이 굉장히 애처로웠던지 차기 연민을 늘어놓았다는 것이죠. 이런 자는 이건 뭐 혼군이라고 해도 다름이 아닙니다. 혼군. 박근혜를 일컬어서 혼군이라고 했었죠. 유시민 전 장관이. 혼군을 선택한 국민을 탓할 거 없습니다. 혼군이 뭐 대단한 영도력이 있는 것이냐 포장해왔던 이 나라 언론들, 이 자들은 정말 용서치 못할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적폐입니다. 제가 요즘 그 국민 TV에서 하고 있는 그 수상한 이야기라는 이 역사 토크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좀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지난 엊그제 그 금요일에는 남한산성에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김준혁 교수님한테. 여러분 그 저기 영화 다 보셨나요? 남한산성. 그런 거 하나 좀 봐주시면 뭐 무슨 삶에 큰 타격이 됩니까? 예? 7,000원밖에 안 됐는데 그것 좀 한번 보세요. 소설을 보신 분들은 뭐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만은 그 홍의포라고 등장합니다. 홍의포, 대포. 그 남한산성을 향해서 쐈더니 그냥 뭐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집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파괴되는, 이게 사거리가 한 3, 4km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홍의포가 어디서 가져온 것 같습니까? 청나라에서 갖고 온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와요? 장덕궁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저 명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홍의포가. 근데 이제 홍의포 갖고 이제 그 누르하치를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이제 막 조선 땅 부근에서 그렇게 싸웠다가 홍의포를 두고 명나라는 철수했습니다. 그 홍의포를 조선이 받아가지고 창덕궁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남한산성으로 이제 왕과 신하들이 도망가면서 그걸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뭡니까? 홍타이지가 내려오면서 창덕궁 봤더니 그 홍의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들고 이제 삼전도로 가가지고 남한산성으로 가서 쏴댄 거죠. 그 셀프 빅엿을 먹은 셈입니다. 아니 그걸 들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포함해서 정말 왕의 판단력 부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인조한테 전화가 온 모양입니다. 왜 나를 욕하냐고. 예. 그런 인조에겐 그런 마인드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 인조를 보면서 저는 박근혜를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명박은 영리하기라도 해요. 번영을 위해 일했죠. 그게 이제 국가의 번영이 아니라 국민의 번영이 아니라 자신의 번영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만 말이죠.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계의 비밀.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슈엔 침대.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자, 사람의 몸으로 이 지구의 땅을 밟은 이들 중에 완전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전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완벽한 선의 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뭐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악의 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악의 편에 섰다라고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발단의 윤정훈 목사를 비롯해서 저를 악의 편에 섰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루터 하면은 이 종교개혁을 이뤄낸 개혁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러나 루터에게도 흑역사가 있었으니 이건 농민전쟁입니다. 농민전쟁. 농민전쟁. 독일 북유럽에 있었던 농민전쟁 아닙니까? 농노제를 폐지해달라. 이런 요구로 시작된 농민전쟁이었습니다. 사실 농민전쟁을 주도했던 세력의 구성원 중에 거의 대표적인 인물이 민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포함해서 이 주도 세력들 대부분이 루터의 사생 팬들이었습니다. 루터의 주장, 주의, 여기에 깊이 공감하던, 동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루터는 농민전쟁 초반에 평화를 위한 권고라는 글을 씁니다. 과도한 세금 수탈 안 된다. 이러면서 농민 편을 들면서 영주들을 압박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루터는 농민전쟁의 양상이 치열해지니까 양비론을 펴니다. 그러더니 농민전쟁을 주도했던 이 농민들을 강도와 폭도들로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루터는 제후들에게 농민전쟁을 무력으로 지답하라 이렇게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사회적 불평등은 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보수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보수들의 핵심 모토가 뭡니까? 사회는 불평등하다 이거 아닙니까? 모두에게 평등하고 동등하게 대접할 수 없다. 그래서 엘리트 교육 중시하고요. 또 보편적 복지 이런 거 뭉개고요. 아울러 부자들 잘 살게 해주자. 이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루터는 그렇게 사회적 불평등은 필요하다라고 믿었고 농노제 폐지, 노예제도 폐지 이거는 도둑질을 부채질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농노를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펼쳤던 것이죠. 물론 농민전쟁이 너무 심각한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살해를 당하는 이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제이기도 했던 루터로서는 아비규환의 상황을 멈춰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농민전쟁을 자제시키려 그렇게 농민전쟁 주도 세력들을 정죄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두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들을 강도와 폭도들로 규정한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를 보겠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교황제도의 폐해가 극에 달할 무렵이었습니다. 교황마다 거대한 성전과 궁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 성전에는 사치품인 그림과 장식들로 도배됐습니다. 그리고 성당 밖으로는 온갖 세금을 걷었고 여기에 저항하면 피를 강물처럼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피가 강물처럼 흐르게 했던 것이죠. 교황 레오 10세 같은 경우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뭘 팔았죠? 면죄부, 면벌부라고도 하는데 이때 루터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다가 뭘 갖다 붙였습니까?
네? 95개죠. 반박문을 붙였죠. 자, 그러나 루터는 사실 이런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누울 자리를 보고 뻗은 셈입니다. 교황에게 힘이 붙기 어려운 시점에 개혁의 목소리를 내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자가 없진 않았습니다. 뭐 최초로 이 루터가 나서서 종교개혁을 한 것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얀 후스라는 사람이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면죄부를 파는 교황은 가론 유다와 같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가론 유다 아시죠?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팔아넘긴 그런 인물. 그런 교황을 유다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중세 암흑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고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얀 후스는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종교개혁자가 나오는 순간 어찌 제2, 제3의 그 종교개혁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범 케이스로 이 얀 후스를 아주 가혹하게 죽여서 너희들 비슷한 말 해봐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야 하는 그런 교훈을 남기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루터는 그런 교황의 힘이 빠질 무렵, 게다가 루터가 있던 곳은 로마와 상당한 거리가 있던 북유럽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와 거리가 있는 만큼 왕권과 제후들의 권위도 셌습니다. 로마와 맞짱 뜰 여지가 상당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루터는 민중의 편이었습니다. 교황에게 짓눌리는 입장에 서 있던 사람 중에 민중도 있었죠. 자기도 민중의 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 이후에는 교황의 그늘이 거두어진 것이죠. 그때는 루터가 민중의 편이 아니라 제후들의 편, 귀족들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농민들이 이 농민전쟁 초반에는 루터를 그렇게 좋아했다가 루터가 자기 편이 아니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루터를 막 비난했어요. 그러자 루터는 막 분개합니다.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나를 비난해? 이러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 평등을 논하는 것은 악마들의 짓이다 이러면서 이 농민들을 무참하게 짓밟습니다. 루터의 흑역사는 계속 이어지다가 이 부분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루터가 마녀 사냥을 했다. 중세기 마녀 사냥을 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고문을 하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고문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마녀에게 자백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루터만이 아니라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레도 이러했다고 합니다. 루터라는 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리셋의 과정을 밟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교의 초심을 회복하기 위한 종교개혁의 의미를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개혁은 어떤 완성된 주체가 있고 완성된 사건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주도하는 개혁은 때가 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지성이 모여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개혁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개혁하자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앞장서는 그런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큰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방향을 논의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내일을 그려가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민주주의와 찰떡궁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칼을 뽑아서 마구 휘둘러서 개혁이 완성됐으면 좋겠지만 조기에 완성됐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절차와 양식을 거치려 하는 것은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할지 말지 고할지 스톱할지 그제에 이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토론이 이어지고 있죠. 끝장 토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개혁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복잡한 절차가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김영삼 대통령 때 기억하십니까? 혼자 다 개혁하려다가 난관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울에 쫓기던 다윗은 왕이 된 이후 빠르게 기득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횡포를 휘둘렀습니다. 거대 로마 가톨릭과 싸웠던 루터는 종교개혁 이후 빠르게 기득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권력의 횡포를 휘둘렀습니다. 우리는 개혁하지 않고 개혁의 기억만으로 나는 곧 개혁의 아이콘이다 라고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낡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곧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루터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늘 개혁하는 교회, 개혁이 지속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개혁교회라 불리는 개신교, 오늘 한국교회는 과연 개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낡고 부패한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교회의 번영을 도모하는 상황 아닙니까? 정치 권력과 가까운 루터, 교회의 번영만을 추구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 이 나쁜 것들만 모아다가 개신교회라고 말한다면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우리 벙커원 교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무정신, 우리가 교회가 직접 헌금을 걷지 않고, 그리고 교회가 등록을 받지 않으며, 또한 교회에 이런저런 신급이 없는 것, 참 훌륭하지만 우리가 계속 개혁하지 않아서 이것이 율법이 되고 기득권 논리가 되는 순간 우리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말 것입니다. 유대인이 스스로 잘 지킨다고 자랑하는 율법, 십계명 같은 율법, 이것도 첫 출발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언제나 우리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각심으로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지도록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는 늘 개혁하고 그러기 위해 늘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개혁이 어떤 완성된 가치가 아니라 유지하는 가치임을 잊지 말고 함께 개혁교회의 이상을 실현해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에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